말씀드립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인데 톨스토이의 똑같은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같은 제목을 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을 먹고 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먹고 사는.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가? 꿈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모세로만 보면 모세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세상은 꿈을 먹고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는 우리가 과거를 먹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 어떠세요? 자랑할 만한 것, 과거가 여러분이 아름답거나 과거가 막 자랑되거나 하십니까? 아니면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또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힘이 들고 막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년의 세월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못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결국 다 1세대가 죽었고 그들은 메뚜기 신앙이라 해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 믿음 없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기억하고 싶거나 바람직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세월이 그들에게는 밝히고 싶지 않은, 되짚어보고 싶지 않은 이런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여러 가지 지난주부터 우리 경건의 훈련 이렇게 보면서 훈련에 관한 부분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의 훈련,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돼요. 저도 뭐 과거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강도 만났던 거, 사고 났던 거, 여태까지 뭐 홀려했던 거, 죽을 뻔했던 여러 번의 기억들이 있지만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게 신앙의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하고 모세가 기억하는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해요. 먼저 이야기하는 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명령을 지키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군대에서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이제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뭐 영화로 봐도 그렇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면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해야지. 이게 따지는 게 없어요. 명령 속에서. 그리고 막 변명과 이유와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것을 막 늘어놓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설명이죠. 요구하거나 요청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명령은 그게 아닙니다. 명령은 내가 조건이 어떻고 왜 하필 나를 시킵니까? 이런 거를 말할 여지가 없어요. 명령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자는요, 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요청이나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킬 것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반드시 약속을 같이 주세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세요. 왜? 명령과 약속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명령은 행하라는 거,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죽지 않고 산다. 너희가 번성한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명령을 그냥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고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용산에서 이제 이사하기 전에 서대문에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는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그 사글세라고 그때는 주인이 나가라 하면은 그때는 저희가 한 3일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방이 없이 막 그래서 정말 살만한 집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용산에 처음 17평짜리 17평 실평수가 17평짜리 집을 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 넓은 집이 아니잖아요. 17평인데 근데 그 17평에 방이 3개 있는데요. 방 2개 하나는 저쪽 방에 세대 새로 신혼부부에다가 세를 주고 여기 가운데 방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집을 샀어도 똑같이 그냥 방학한 사글세 사는 거 똑같은 그 제가 공부방은 늘 쌀벌레가 가득한 이 바닥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는 건 똑같은데 집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막 잔치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땅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땅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근데 명령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고 번성케 하고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명령하시고 우리가 명령을 지키라 하실 때는요 약속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처음부터 그대로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예, 명령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이 과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낮추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이렇게 합니다. 낮추고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춘다라는 말이 얼핏 들을 때는 야 겸손케 한다. 우리를 겸손케 하셨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우리를 겸손케 하사 시험하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문은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본문의 원어적인 뜻은 이 낮춘다라는 말은 우리를 연단한다, 단련한다, 훈련한다 의미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시험하느냐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지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담지 않아서, 마음을 싣지 않고 내가 어떤 걸 행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어요. 마음이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고 볼까요? 하지 않았다고 볼까요? 우리는 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안 했다고 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왜? 마음이 없는 기도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미 너는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이 줄 게 없다, 이거잖아요. 그들이 사거리에서 많은 시장 오기 위해서 인사를 받고 자기들이 막 서서 하늘을 향하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했죠. 이미 너희는 이미 구한 것을 다 받았다.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였어? 남들이 좀 알아주는 거,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는 거, 이미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배. 가인의 제물도 보십시오.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명령의 지킴은요, 지킨 게 아닌 거예요. 예. 근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미처 내가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지킨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 가운데 훈련하시는 게 무엇이냐? 마음을 담는 연습을 하는, 마음, 성심껏, 이거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한 번의 기도, 짧은 기도라도 내 마음을 실는 기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뭘 배웠겠어요? 학대가 있고 많은 고역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굉장히 고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배운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내가 쉬고, 이렇게 해야 겨우 버티지 않겠어요? 어떻게 매일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성심껏 힘을 다해서 하겠어요?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골병들죠.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마음에는 없어요. 이미 마음은 떠난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하는 척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의 그냥 자기의 습관이고 삶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좀 보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못하느냐면 마음을 실어서 뭘 하는 일을 못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요. 무엇을? 마음을 실어서 성심껏 예배하고 성심껏 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을 실어서 이것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시간은 대략 그들이 한 달이면 족한 거리거든요. 한 달이면 넘치게 갈 수 있어요. 고센 지역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고작 한 달이면 돼요. 근데 그걸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40년을 지키신 거죠. 우리가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추사 줄이게 하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 낮추고 줄이셨다. 자,
뭘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주린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자, 그들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도 알지 못했고 전에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들을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보면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먹이셨어요. 옷이 그들이 입은 옷이 의복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히셨다는 거죠. 먹이시고 입히셨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강건케 했다. 그들이 뭐 피트니스 센터에 그 광야에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고 뭐 운동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체력을 위해서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강건케 했다. 자, 하나님 다 하셨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40년 동안은 정말 지겨운 40년, 정말 진정이 나는 40년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1세대가 또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메뚜기 신앙이다 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어요. 실패의 자리고 부끄러움의 자리고 믿음 없는 자리고 40년이나 세월을 돌아보면 참 자랑할 게 없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고생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요, 그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다르잖아요. 기억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이스라엘은 40년을 자신들이 한 것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 모세가 다시 한 것을 우리가 보죠. 낮추사 시험하셔서 그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싣는 이 연습, 이 훈련, 이것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기도할 때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정말 간사하잖아요. 내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는데요, 우리는 약속 안 지키잖아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그 약속 안 지키거든요. 정말 간사해요. 얼마나 또 간악합니까? 또 얼마나 기회주의적이에요. 얼마나 또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마음을 싣는 이 연습, 이 훈련은 여러분 하나님 훈련하시지 않으면 마음을 기울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한 주 동안 돌아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 동안 보내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했던 일들이 몇 가지나 있어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고 또 그냥 하는 일들이 많지, 마음을 막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지켜보려고 했던 시간들이 많진 않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3명이니까 5인 지금 넘지만 안 되잖아요. 3명 만나서 식사를 같이 잠깐 했는데 뭐 얘기가 그런 거죠. 1년 전에 1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코로나가 여전히 똑같으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고 예배하는 뒤에는 뭐 사는 거 이야기하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얘기를 해봐도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이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속에서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야, 그날이 그날 같다라고, 어제나 그제나 여러분 비슷하게 산다 이 말 속에 비슷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있잖아요. 어제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그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행여나 밤에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 너무나 뜨거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너무나 지칠까봐 가다가 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가 그날 같고 오늘이 그날 같고 뭐 내일도 그날 같겠지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재미없는 그날이 그날 같지만 사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해 주셨으면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성실껏 일하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그날이 그날 같지 않는 삶이 되면 그게 사고가 난 거고요, 뭔가 누군가가 아파서 쓰러진 것이고, 뭔가 우리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우리가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그날 같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모세가 과거를 바라보니까, 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 속에서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 변변하게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울이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심이 있지 않았으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음을 담지 않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낮추사 시험하사 마음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성실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가 지난 주일이나 이번 주나 거기 뭐 우리가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정도 더 늘어난 정도, 아니면 더 줄었던 정도, 이런 정도 저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예배가 그 예배 같은 그런 예배잖아요. 그런데 앉아있는 분이 비슷하고 서 있는 사람이 똑같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한 주를 또 지난주와 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성실껏 하나님께서 돌보셨겠어요. 여러분 중에 병원에 입원한 자나, 또 여러분 중에 어떤 큰 사고가 있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붙잡아 주셔서 같이 얼굴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게 정말 그냥 됐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으니까 이제 뭐 하도 오래 보니까 지겹다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게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지만 또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러분 과거를 한번 한 주 동안을,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주일이 시작이니까 새로운 한 주인데, 우리가 과거의 한 주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서 행여나 깨질까,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넘어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셨겠어요. 그게 한 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게, 과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 과거가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그 예정은 칼빈의 예정론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정론이 아니라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의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성심고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간섭과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과 지키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정말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했던 부끄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과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과거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따뜻한 자는 오늘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과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을 잊어버려서 오늘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이 이스라엘의 40년은 참 치욕스러운 40년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40년이지만 그들이 행한 것 말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것을 모세는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낮추시고 줄이시게 하셨다. 배고프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요. 다 모아서 조리하지 않아도 그냥 만나를 먹게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창고가 필요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돼요. 열매를 따지 않아도 돼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먹이셨다. 먹이셨다. 하나님이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다. 불을 트지 않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를 볼 때는 이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200만 명이 말을 그렇지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하루 세끼 다 먹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성심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40년의 세월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지도자예요. 제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200만 명을 매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시 뮬러가 50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조시 뮬러가 그 고민하는 게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고아원의 학생들은 많이 아이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조리사가 와서 목사님 정말 이번엔 먹을 게 없어요. 오늘은 정말 굶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지 뮬러가 얘기할 때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보시죠. 아직 점심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한편에는 막 근심이 되잖아요. 야, 이런 막 굶게 된 생각하면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그 베이커리 배달하는 그 업체가 회사 그 택배 회사 이제 차량이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날 못 팔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트럭에 있는 그 빵들을 이거는 유통기한이 이제 오늘 끝나니까 오늘 다 먹어야 됩니다. 그냥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빵을 처분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이거 죽어도 될까요? 그래서 빵을 다 준 거예요. 애들이 막 배불리 먹는데 얼마나 배불리 먹는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거기에 자기 근심을 이야기해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먹이실 거야 하지만, 오늘은 먹였지만 또 저녁은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막 이게 뭐 고민되지 않겠어요? 모세가 200만 명이 식소리 200만 명을 먹여야 돼요. 이런 사람이요, 한 끼 굶고 하루 굶고 3일을 굶으면, 여러분, 사람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3일 굶어보세요. 한 끼만 굶어도 욕하는 세상인데 3일을 굶으면, 그러면 모세가 난리가 나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셨어요. 옷이 해지지 않도록 입히셨어요.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막 운동장을 뛰거나 뭐 운동을 체력을 위해서 뭐 열심히 했거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기온차가 심하면 기관지가 상하게 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강을 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밖에서 자는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때로는 집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게 하시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잖아요. 모세가 40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40년의 세월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불평 가득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40년이지만 모세가 바라볼 때는 그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고 훈련시키셨는지 5절에 나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한다라는 말은요,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징계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고생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을 우리가 트레이너가 따라붙잖아요. 그 트레이너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몸을 만들고 뭔가 자세가 나쁘면 교정해주는, 나는 그렇게 이제 보면서 그를 지켜주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운동량은 적으니까 이 부분을 해라. 이 부분을 당신이 해라. 트레이너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기서는 징계라는 말이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시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남의 자식이 좀 나쁜 짓을 해도 뭐 남의 자식인데 그거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내 자식이니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연단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녀에게도 하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내 자녀인데 왜 내가 너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내가 트레이닝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하나님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명령하셨어요.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복인데,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럼 말하라 하면서 그냥 명령하잖아요. 나 할 거 다 했다. 근데 지키지 않는 건 너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벌만 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는데 애들이 안 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훈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놔둬버려요. 그러면 그걸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이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몇 번 제가 소개하긴 했는데 거기에 세 왕이 누구 나오냐면 사울 왕이 나오고요,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과 솔로몬은 고생을 안 했어요. 사울과 솔로몬은 고생을 안 했어요. 그 고생이 뭔지 몰라요. 그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 다음에 다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그가 평화의 시기에 왕노릇을 했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사울은 앞에 아주 출중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며 선지자가 있었죠. 사무엘이. 그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이 사울 앞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 털을 닦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의 공통점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6절인데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실패했어요. 두 가지가 실패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어요. 근데 누가 성공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광야의 훈련을 받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님도 있었고 그런 자녀의 배반도 있었고 정말 인생이 정말 수월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던 다윗은 두 가지가 가능했어요. 인생의 훈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훈련. 다윗을 끊임없이 낮추셨어요. 연단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6절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했어요. 마음을 다했어요. 그 정직한 영을 구하잖아요. 마음을 다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어요. 훈련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냥 기억나는 대로 과거를 기억하는 거 이건 훈련이 필요 없죠. 내가 기억하는 거라면. 그런데 내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대로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말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인데요.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구나 라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면 사십니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네.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만 출애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출애굽을 말씀하세요. 출애굽.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건지사 또는 예수님의 용어 중에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선지서에도 다시 출애굽을 재해석하고 역사서에도 보면 우리가 출애굽을 다시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사람은요, 과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과거. 세상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나에게 행해 주셨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훈련하세요. 과거의 기억법.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자기를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화를 자기에게 모든 불평 다 쏟아놓고 얼마나 모세에게 못살게 굴었어요. 저 같았으면, 모세였으면 정말 때려쳤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모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못살게 했던 이스라엘이 막 함부로 말을 놀렸던 그런 이야기들, 불평했던 이야기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기억은 하나님이 나에게, 야,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낮추셔서 마음을 기울이는 법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모세는요,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 과거가 얼마나 아름답고 과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냥 과거만 돌아봐도 감사가 되고 과거만 돌아봐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낼 수 있죠. 오늘을 견뎌낼 수 있죠. 결국 모세의 이야기는 뭐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지도자 생활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오늘을 이겨내고, 또 내일을 돌아보니까 오늘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또 크네요. 그래서 내일도 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의 특징은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없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함께했던 기억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억이에요. 과거예요. 과거.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구원받았음을, 예수님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부끄러웠던 내 과거들, 이것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고 싶고 과거를 막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전철을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은 괴로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의심이 가고 그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기억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기울여서 해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그 40년이 얼마나 귀한지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지나온 삶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을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더 새로워지고 새록새록해지는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10년, 12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 수를 받은 게 2000년이니까 금년으로 이제 목사로만 이제 싫든 좋든 잘했든 못했든 21년째잖아요. 그 길고 또 짧으면 짧다 갈 수 있는데 2000년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가졌던 감격, 야, 정말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다니 이 감격이 있는데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의 감격이 20년이 돌아왔을 때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록새록해졌는지 아니면 20년의 그 과거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왜 하필 내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차라리 안 받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 생각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감사가 되고 오늘이 불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 과거가 참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요, 그 과거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과거를 오늘 먹고 사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